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용적 지혜와 영원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기 28장은 지혜의 창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를 마치고 지혜의 창가 후반부에서는 영원한 지혜의 아름다움, 영원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중에 로버트 고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실용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혼의 문제와 같이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철학, 신학적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 지혜는 쉽게 이해되고 교육될 수 있지만 후자인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여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영원한 지혜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 28장은 지혜의 창가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얻은 귀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욥은 지혜의 창가 첫 부분에서 인간의 실용적 지혜가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써 영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실용적 지혜가 뛰어난 인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욥기 28장 지혜의 창가 첫 부분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 불가의 지혜가 뛰어나대요. 이 지혜는 실용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은 광산업을 예를 들었죠. 땅 속에 있는 광석들을 채굴하려고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인간, 땅을 파서 갱도를 만들고 절벽 같은 곳에 매달리면서까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캐내는 의지,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서 불을 밝혀내는, 그래서 금은 철, 광석을 캐내는, 동물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를 짓잖아요. 음악을 만들고요. 예술을 만듭니다. 문학에서 아이러니라고 있잖아요.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그때 즐거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진화 생물론자들이 영장류라고 인간을 분류했습니다. 영장류 1위가 인간이에요. 2위가 침팬지입니다. 여러분, 1위와 2위의 차이가요,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요. 인간은 동물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실용적 지혜. 그런데 욥은 두 번째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영원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생물론자, 특히 요즘 유행하고 뜨고 있는 유발 하라리가 말하듯이 똑같은 동물에서 인간이 성장했는데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나타나고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물과는 비교 불가해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천지 만물을 섬기고 다스리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능력, 형상을 인간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비교 불가죠. 그런데 인간에게 꼭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를 놔뒀어요. 에덴 동산에. 그것은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거부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졌거든요. 멋있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영혼을 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를 알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선과 악까지.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높이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지자, 흩어져라 라는 것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요. 제가 설교에 자주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 성품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많아요. 집사님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 복수 운전도 하고요. 과속도 하고요. 심지어는 빵빵거리고 야단 나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너무나 기다리면서 웃어서 지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주차할 때 조금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가라 그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데 공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도 뛰어나고요. 실력도 뛰어나요. 예술감도 뛰어나고요.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실용적 지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용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영원한 지혜가 없다면은 그것은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 후반전 말로 갈수록 존재적 불안과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찬가 첫 부분에 인간은 실용적 지혜가 뛰어나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 호크마와 비나라는 말을 합니다. 28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실용적 지혜를 갖고 있지만 진짜 있어야 될 지혜와 명철, 구약 성경에는 지혜와 명철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죠.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 나타납니다. 인간은 귀금속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들의 지혜로서는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보석을 구입하는 것 같이 구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28장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죽음과 죽음 이후 영원, 이 모든 지식은 사람의 지식에서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길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사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욥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많은 것을 의인화시킵니다. 나중에 지혜라는 것도 의인화시키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원시 바다의 이야기, 이 모든 걸 다 의인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태고 쪽 바다야, 너도 모르지. 하늘의 별들아, 너도 모르지. 지혜는 몰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들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세계,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깊음, 원시 바다까지도 이런 지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28장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영원한 지혜는 깊은 태고의 그 깊음도 바다도 나도 갖고 있지 않아. 인간이 너 여기는 갖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태고의 깊음, 바다는 얼마나 무한과 영원의 상징이에요. 사람들 진화생물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언제나 영혼을 생각할 때 별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빅뱅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욥기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거기서 묻는 거예요. 빅뱅아, 너는 우리의 영혼을 알고 있니?
우주야, 별아, 그 별 사이에 있는 수많은 블랙홀아, 너는 이 영혼을 알고 있니? 그랬더니 빅뱅이, 이 빅뱅이 아이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블랙홀이 우주의 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참 이런 구절이요,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내가 이거 칼 세이건 살아있으면 이걸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호킹은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발 하라리한테는요 이걸 좀 보내세요. 그래갖고 당신이 빅뱅에서 우주의 별에서 시작했다고, 영원히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그들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성경에는. 그럼 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건 선포하세요. 우주의 별도 모른다고 그래요. 태고의 기풍도 모른다고 해요. 자기도 그런 지혜 모른다고 말합디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통쾌한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 멋진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정금과 은, 인간이 아까 말했듯이 실용적 지혜로 그 기품을 뚫고 가서 절벽에 매달리면서까지 의지를 발휘해서 최고의 지혜로 만들어낸 수많은 귀금속이 있잖아요. 금, 철, 동,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영원한 지혜, 하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8장 16절에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제가 참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고고학 책부터 해가지고 죽어라 하고 뒤졌는데 그만큼 나온 거예요. 그 지금 그 유인물에 쓴 거. 근데 쓰고 난 다음에 허무함을 느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째 이게? 오빌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언어 분석하고 뭐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아주 쉬운 말로 인간이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얻은 보석들이 있어요. 그 보석의 가치와 영원한 지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내 노력으로 지성의 추론작용으로 얻으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치로도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스토이케이아, 물질과 체질이 다 풀어 없어진대요. 그 든든한 기반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 영원한 지혜가 있는 자, 그 자는 그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닥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어요. 인간이 얻은, 인간사에서 인간의 힘으로 얻은 그 모든 것, 그 모든 금은보화보다 이 지혜가 더 가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다시금 지혜와 명철이 사람과 동물 그 어디에도 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익룡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익룡이 있는지 없던지. 고대의 어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생물체가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맘모스도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영혼의 지혜가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28장 21절 22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자, 이때 멸망과 사망도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멸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돈인데 이 아바돈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이 아폴레이아, 여기서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신의 이름이 여기 나온 거예요. 지혜는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존재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사망의 신, 멸망의 신, 고대의 무시무시한 신비한 그 무엇, 인간의 상상 속에서 영혼이 담겼을 것 같은 그 무엇들 있잖아요. 뭐 동양으로 따진다면요, 용 같은 거예요. 용. 그 용은 죽었어요. 그래서 용용 죽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 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게, 신화의 의미는 영혼의 의미거든요.
인간은 영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의 세계를 부인하잖아요. 유물론을 말하면서. 그래도 영혼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둘 수가 없어갖고 뭐 했다고요?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의 묘를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갖고 그거를 영혼으로 향하는 마음을 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배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멸망이나 사망도 너희 신화 속에 있는 그 어떤 원시적인 신화적인 영물이 영원히 담겼을 듯한 그러한 영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없대요. 다시 말합니다. 자, 너 영혼을 생각하려고 별을 보고 있니? 우주를 생각하니? 그게 기품이에요. 기품. 욥기에 나오는 기품. 그 기품에도 없어. 우리가 있지도 않지만 상상 속에서도 만들어내는 용이 있니? 또 아니면 바다에 뭐 어떤 괴물체가 있니? 거기에도 영혼은 없어. 그거를 발견해내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지혜는 거기서 얻을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통쾌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이처럼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현 존재들, 만물들 중에서도 그 영혼의 지혜를 얻을 수도 그리고 교환할 수도 없다. 그 지혜의 가치는 인간이 최상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 그게 귀금속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 불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있는가? 욥이 지혜의 창가 결론으로 말해갑니다. 자, 28장 23, 24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자,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그냥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연구하고 궁구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하나님인 양, 그래서 이거를 지혜의 의인화라고 합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인 양, 그래서 그 지혜의 위대함을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람의 무게를 정했고 그리고 물의 경계를 정했고 비의 규칙을 정했고 천둥과 번개에게 길을 냈고,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건데 사람의 지혜로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욥기 28장 25, 26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해변가에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사람이요. 그랬더니 동그란 게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침이 큰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그다음에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는데 분침이 하나, 초침이 쑥 돌아가니까 분침이 요만큼 가고 분침이 한 바퀴 도니까 시침이 이렇게 돌아가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무엇인가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해삼이 뜯어먹고 고래가 꼬리를 치고 새우가 콧기름을 넣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규칙이 생겼구나 라고 말할 그러한 아무리 원시부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보는 코카콜라 병이라 할지라도 보시면이 이게 그냥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 이 맛과 그 모든 것이요. 규칙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신비롭게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그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봄아 있어라, 여름아 와라, 가을아 있어라,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 하나님께로만 갈 때 이 법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바람의 세기와 압력, 물의 경계, 비의 규칙, 언제 내리고 얼마나 많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의 길,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사람의 영역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정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28장 27절에 보면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이 모든 규칙을 주님이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의 조화로운 이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제 이 지혜의 창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20절의 내용이 욥기 28장의 주제입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의 탐구 영역으로 소유하거나 교환할 수도 추론할 수도 없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영혼과 그 지혜가 내 내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그대로 말하죠.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내 한계를 느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박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게 인간의 행복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떡이요, 또 하나는 커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떡은 우리의 생존의 이야기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의 이야기예요. 낭만이 있어야 돼요. 예술과 미를 느껴야 돼요. 노래하고 춤을 춰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커피예요. 그죠? 멋진 사람은요, 떡을 갖고 있고요, 커피까지 알아요. 참 커피도요,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미감, 예술감, 그 이상의 천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거 잘 몰라. 그 느낌도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수도를 수원 화성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멋지게 지어서 유네스코에게까지 갔지 않습니까? 등재되지 않았어요?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성은 튼튼해야지 왜 이렇게 이쁘게 지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정조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매한 자들아, 아름다움이 힘이니라. 이런 말 진짜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걸 그 정조실록을 배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잡스가 아름다움을 잡았잖아요. 아이폰, 그건 기능보다 미를 잡은 거거든요. 인간은 미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순수의 시, 거기서 항상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은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인간다움, 미를 갖고 있을 때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완전히 미를 잡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많아. 이 커피까지 멋지게 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스티븐 호킹 보세요. 참 어떻게 그 류게릭병 걸린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우주적 예지를 알고 있을까? AI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도 AI에 대한 부정적인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학자와 사업가가 있고요, 부정적인 학자와 사업가가 있거든요. 그 부정적인 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또 긍정적인 사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소설을 쓰는 사람, 팩트를 보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빅뱅 이후에 질서를 다 아는 사람. 그 진짜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 우주가 있대요.
그래서 그 표현이 빅뱅 이후의 일은 조금 인간이 알 것 같대요. 근데 빅뱅 전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모르겠는 건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대요. 이 똑같은 질문을 C.S. 루이스가 했거든요.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일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내 의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그거예요. 내가 왜 의도 없이 여기 나왔는가. 그게 제일 불만이었대요. 나한테 좀 동이라도 얻고 나오지. 난 그냥 던져졌다 이거죠. 그 무신론자들의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호킹같이 칼 세이건 같이 말해요. 그 사람은 모든 인류의 고향을 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화성과 또 우주 선에 대한 그 말했던 것이 지금 그 세이건 학회에서 지금 그 우주선을 만들어낼 정도잖아요. 우산 모양으로. 대단한 거죠.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말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저 환상 문학가인 보르헤스, 이 사람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무튼 대가들은 한 줄로 잡는다니까요. 긴 말하지 않아요. 설명도 필요 없고요. 한마디 그걸 음미하는데 속을 뒤집어 놔요.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 범죄를 범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까지는 안 믿는데 그 전에 커피까지는, 우리가 먹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도 묽은 아메리카노예요. 그것도 무지 그냥 약간 들어간 거예요. 기껏해야 진달래 커피. 그런 걸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덩어리를 먹어요. 그 정도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실용적 지혜와 뛰어난 미감과 예술감과 부러워하지도, 그거 갖고 너무 주눅들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도 사람 만나는데 떨려본 적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설교할 때 안 떨리냐요. 그래서 안 떨리는 게 나의 문제다. 내가. 왜냐하면 나침반은 떨려야 나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떨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역자 중에 제일 보기 싫은 사역자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실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역자는요, 뭐라 그래도 사역자거든요. 사역자가 회사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일을 하고 적당한 월급 받겠다. 편한 거 추구하고 떨림이 없으면 끝이에요. 끝. 그냥 사역의 길을 들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경계를 해요. 근데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데 어떨 때 안 떨리는 게 지금 문제예요. 교만한 게 아닌가. 근데 사람 만날 때 한번 떨렸어요. 그것도 어떤 뭐라 그럴까, 미스 코리아 만나거나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늙은 분이에요. 늙은 분. 많이 늙은 분이에요. 남자 많이 늙은 분.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 만나기 20분 전에 진짜 떨려요. 어떻게 떨렸냐 하면 이렇게 떨리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야, 이런가. 그분이 참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하면 어떡할까. 별 생각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냥 말도 없이 겸손해요. 그냥 정말 나이 차이가 아들뻘일 수도 있는데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겸손한 분 처음 봤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5분 뒤에 이분이 불쌍하기 시작합니다. 5분 뒤에 불쌍하기 시작해요. 학력, 경력, 인생의 모든 것들은 비교 불가합니다. 저하고. 불쌍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그때부터 그냥 불쌍해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럴 수가 있는가.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다시 말하지만 욥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실용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영혼의 지혜가 없잖아요. 자, 밥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 돈 잘 벌어요. 아니면 예술의 미감까지도 뛰어나요. 커피까지 잘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커피의 미감이 뛰어나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욥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거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영원의 지혜래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수많은 고난 끝에 발견해낸 지혜의 창가예요. 그 지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전도서의 결론도 그거잖아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요,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 이 사람이 했던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 보면 거창하고 대단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에 충실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땐 미안하다고 말해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5개 국어에 능통하고요, 여러 개의 학위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국가연구기관의 중요한 직책으로도 발령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사람한테는 5개 국어와 여러 개의 학위보다도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땐 빨간불일 땐 서고 파란불일 때 건너라, 그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 안 지키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그래갖고 뭐 높은 차원, 고차원을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에 반복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저는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의 판단인데요, 인문학 있잖아요. 인문학의 생각의 덩어리는 한 28개예요. 28개. 그러니까 생각의 덩어리가 28개 이상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분야는 연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인문학 책이 나와도요, 28개의 그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요. 그렇게 바뀌면 설명을 못합니다. 신학은 더 단순해요. 신학은 12개밖에 없어요. 신학의 뎁스 디멘션, 심층 구조는 12개예요. 그 이외의 것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이외의 것이 나온다면 이제 또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도 인문학의 저는 생각의 덩어리라고 말하고, 독서 토론회 할 때도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생각의 덩어리를 길러라. 그 덩어리 하나만 형성되면은 탁 나와요. 다 거기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본질과 실존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덩어리 하나예요. 자, 본질은 뭐고 실존은 뭔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뭘고? 이런 글들은 왜 자꾸 실존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실존과 본질의 얘기거든요. 그게 생각의 덩어리 하나예요. 이런 게 인문학에서는 제가 발견한 건 28개. 많아요. 24개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책의 범주를 벗어나면은 그건 또 다른 생각의 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은 굉장히 심플해요. 오히려 더 심플해요. 그리고 우리의 설교의 신춘 구조는 전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을 조금씩 다 살붙이는 거예요. 그 기본 진리예요. 예배 잘 드려라, 성경 잘 봐라, 기도 잘해라, 전도선교 구제해라.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뭐가 있냐니까 지금. 전부 그거에 대한 반복의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배울 거는 주일학교 때 다 배웠다. 그 책 내야 돼 누가. 유치원에서 냈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지혜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심플함. 자, 호킹도 세이건도 하라리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지혜를 우리는 너무나 심플하게 주일학교 때 다 배워요. 그렇게 배워서 익힌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록펠러 석유왕 두 얼굴을 가졌죠.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아주 나쁜 분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은 회개한 록펠러를 바라봐서 그 이후의 록펠러를 바라보며 존경을 합니다. 록펠러가 가난한 미망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정말 훌륭해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며 당부했습니다. 너는 일생 동안 신실한 예배를 드려라. 너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라. 헌금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되라. 맡겨진 직분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얘기 계속합니다. 록펠러가 나중에 병들어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 유명한 10계명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쳐보세요.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보세요. 신실한 예배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웃을 힘껏 도와라.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가 돼요. 은유법도 하나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플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게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호킹도 세이건도 유발 하라리도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영원한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실용적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영원한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을 가리켜 땅의 신음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탐구, 본질, 아르케에 대한 본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많이 했죠.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담겼는데 거기에 나무젓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휘어 보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건 다 휘어 보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산도 돈으로 봐요. 진짜 산을 보고 싶어요. 진짜 물을 보고 싶고 진짜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걸 아르케라고 합니다. 물에서 꺼낸 아르케, 원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근데 그 원질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다 나와요. 그것만 아멘하면은 본질이고 나발이고 자시고 시작과 마지막고 죽음도 죄사함도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원질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라고 했어요. 본질을 찾고 싶으나 본질을 거부하는 채 계속 본질을 찾고 있는 신음. 그래서 저는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세이건에게 그가 암 걸려 죽을 때 그 빌리 그레함을 비롯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가서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칼 세이건이 결론이 뭐예요? 신이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없다는 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없다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대요. 그걸 듣는 순간에 참 복이 없구나. 참 복이 없구나. 그가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뭘 해도 so what? 욥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용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영혼의 지혜가 없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도 그리고 소유할 수도 교환할 수도 없는 것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귀금속 최고의 작품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이 지혜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서 복이 없다고 그건 전부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 보세요. 나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내게 산 같은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걸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요 바로 욥이 말하는 영혼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십시오. 이걸 소중히 여기시고 이거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저 유명한 말에 너무 기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말을 편할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외우고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 노력 없이 반성 없이 시간과 함께 이것 또한 지나가지는 않는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한 낭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오리라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과
돌이킴도 없이 턱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며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나도 다 거쳐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다 해결돼. 이런 생각을 불어넣으며 기도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개짓을 배우게 하고 바람 타는 법을 가르쳐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합니다. 날개짓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에게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이 그저 고생으로 끝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고생이 그저 한숨으로 끝납니다.